여러분, 매년 5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25일은 세계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1979년 5월 25일에 미국 뉴욕에서 당시 6살이었던 에단 파츠라는 아이가 유괴되고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1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실종 아동의 숫자가 21,551명이었습니다. 대부분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26명의 아이는 아직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다니다 보면은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보게 됩니다. 또 우유팩에도 세금 고지서에도 실종 아동을 찾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올해는 홉테이프라는 그러한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청과 또 우정사업본부와 또 여러 택배 회사들이 실종 아동 찾기에 힘을 보태려고 택배 상자에 붙이는 그 테이프에 실종 아동의 정보를 이렇게 실어서 고객들이 택배를 보내거나 받게 될 때 그 테이프에 있는 실종 아동을 보고 함께 찾기를 원하는 그러한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애타게 그리고 간절하게 자기 아이를 찾아 헤맵니다.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0장은 아담 왕 베나닷과 이스라엘 왕 아합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람의 왕 베나닷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32명의 왕과 더불어 옵니다. 주변의 대부분 나라들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옵니다. 그들은 아합에게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나 아합 왕은 어쩔 수 없이 베나닷의 요구에 순순히 응합니다. 그러자 베나닷이 더 많은 것을 아합에게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아합 왕 개인의 소유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소유까지도 샅샅이 뒤져서 약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장로들을 모아 또 묻게 됩니다. 상의합니다. 그러자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합은 베나닷에게 첫 번째 요구는 들어줄 수 있지만 두 번째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라고 분명한 거절의 의사를 보냅니다. 그 통보를 받은 베나닷이 크게 분노하여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게 됩니다. 아합은 11절 말씀에 보니까 갑옷 입는 자가 갑옷 없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라는 속담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승리한 것처럼 뽐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즉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베나닷의 이러한 굴복적인 그러한 항복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전쟁을 선택하였지만 실제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놓은 그 전술이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무슨 이야기, 무슨 전술이었냐면 15절에 보니까 각 도의 방백들의 그 소년들을 선봉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불과 232명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 뒤에서 그들과 함께 싸울 이스라엘의 군사 숫자도 7,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력 갖고 막강한 그런 연합군의 아랍 군대를 대적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전술을 내놓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의 작은 군대를 가지고 엄청난 아람 연합군을 물리치게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결코 강해서도 능력이 있어서도 뛰어난 지혜가 있어서도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람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은 나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뚜렷하게 알기를 원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연약해 보이는 군사력이었고 허술해 보이는 전략이었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람의 베나닷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자만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정오에 나아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232명의 각 지방의 고관 천령들과 또 7,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태양이 뜨거운 가장 뜨거웠던 그 정오에 기습 공격을 해올 때 베나닷은 자신을 돕는 32명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수적인 우세만을 생각하여서 이스라엘을 얕바아 보았던 아람 군대는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겨우 생명만을 건진 채 도망하게 됩니다. 아람 사람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패한 후에 그 실패의 전쟁의 원인을 찾아 분석을 합니다. 도저히 질 싸움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지게 되었지? 그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은 산에서 싸워서 우리가 졌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라고 합니다.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고 평지의 신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에서 싸운다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평지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서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평지, 평원을 뜻합니다. 즉 유다 지파가 산지의 주민들은 다 쫓아내었는데 평지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후로도 주변 이방 족속들에게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신은 단지 산지에서만 강하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지금 아람 사람들이 기억해내고 자신들이 산지에서 싸워서 졌기 때문에 이제는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나닷은 다시 2차 공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듬해 봄이 되자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아벡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도 역시 이스라엘은 수적인 열세에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첫 번째 전쟁에서도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였던 그 하나님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동일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 30절 말씀에 보니까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은 염소떼 2마리와 같았던 이스라엘 군대가 하루에 보병 10만 명을 죽입니다. 남은 자들은 도망하여서 아벡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그 위에 무너져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하여 베나닷은 도망하여서 골방에 숨습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쟁의 결과를 보게 될 때 과연 우리 하나님이 아람 사람들의 그 생각같이 산지에서만 신이시고 평지에서는 신이 아니신가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강한데 저기에서는 약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부족의 신이거나 어떤 특정한 지역의 신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산이나 평지나 어디에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아무리 좋은 무기와 또 좋은 군대, 많은 군대를 가졌어도 패하게 된 것은 그들과 맞서 싸웠던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도 아니고 뛰어난 무기가 있어서도 아니고 놀라운 전투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합으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우상 숭배를 잘 하였던, 심하게 하였던, 또 하나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던 아합 왕이었는데, 그리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전히 왔다 갔다 갈팡질팡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에 심판하셔도 모자랄 텐데 뭐가 이쁘다고 뭘 잘했다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이와 비슷한 일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나쁜 짓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은 좀 벌받고 심판받고 폭삭 망하는 꼴을 봐야 직성이 풀릴 텐데 오히려 세상에서 갑질하며 더 떵떵거리고 잘 살아갑니다. 이처럼 악한 자가 잘 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시험에 들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사랑도 누구보다 잘하는데 나처럼
이렇게 어렵고 또 힘든 삶을 사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 악인의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합은 단지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잘해서, 아합이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것을 미루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악인은 무언가 일이 잘 되고 흥할 때 우리들은 그 배후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서로 밀당하는 분위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잘 대해 주시면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고마운 줄도 모르고 튕겨버리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다가 도가 지나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게 되면 그때서야 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온갖 사랑의 표현과 애교를 부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밀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또 인내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졌던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18장과 19장에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람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졌으며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그들이 섬겨야 할 유일한 신이심을 알아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히 번제단에 불을 내려주심과 또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정도의 은혜를 베풀었고 또 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였으면 당연히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하나님의 그 사랑 고백을 받아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결혼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애하거나 또 썸 타는 그러한 사이에는 그 밀당도 적당히 해야지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관계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돌아오지 않고 버티던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아합의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자격 없는 아합 왕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나라였습니다. 아합의 형통은 선택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인을 보호하시기 위한 더 큰과 섭리 가운데 또 그렇게 악인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이 세상에서 형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죄인처럼 보이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람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기회만 있으면 아합을 도와주시려고 하였고, 또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아합에게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그 이유는 이제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아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목적만을 이루려 하는 사람이었었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합은 자신만을 높이고자 할 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결코 있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이 어리석은 아합이 자신이 마치 승리를 거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 베나닷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두고 선대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베나닷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어서 심판하기를 원하셨는데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합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시고요,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아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자꾸만 그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 그저 아쉬울 때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필요가 채워지면 다시 금방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눈 돌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회사나 사업이 바빠서 또 엄청 피곤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다른 관심에 몰두하느라고 하나님 곁을 떠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 머뭇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들, 내가 잘나서 이만큼 이뤘다는 그 교만함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울러 지금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아합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속썩이면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변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자기가 어디 있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불쌍한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심을 전하여서 더 늦기 전에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